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한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의뢰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 우리 사사기 11장 29절에서 우리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29절부터 우리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시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내용은 우리 입다를 중심으로 한 몇 명의 이제 소사사가 나오는 사사기 10장부터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입다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사사기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 나눠드린 자료들 보면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구조가 이 앞부분과 뒷부분
이 사이에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열되고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부분의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만 섬기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사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만 다시금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요약적으로 앞부분에 설명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두 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사들의 시대에 얼마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고요. 이 두 가지 내용 가운데에 이제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사들의 이야기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쭉 살펴볼 때 처음에 나온 이 온니엘이라든지 에훗, 삼갈, 드보라, 그리고 어쩌면 이 기드온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기사가 긍정적인 면만 보이는 사사들입니다. 특히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에 관해서는 이 드보라는 이제 바락도 포함되지요. 어떤 부정적인 면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 기드온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승리 이후에 기드온답지 않은 모습을 조금 보였다라고 우리들은 이제 살펴보았죠. 왕이 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듣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왕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가 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전리품을 요구했었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 에봇을 자기 집이 있는 그 산성에 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이제 기드온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기 지금 나오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아비멜렉은 우리가 이제 사사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비멜렉이 어쩌면 이 기점을 보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사사로 통치했다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이루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아비멜렉이 보이고 있지요.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형제 70명까지 죽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자기를 반역한 세겜 사람들을 아주 무참히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게 이제 아비멜렉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야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입다와 이 삼손 이야기,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돌라와 야일, 그리고 입산 엘론이라는 이런 어떤 소사사라 그러거든요.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는요 어떻게 보면 온전한 사사의 모습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사 시대가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 시대가 이 마지막 17장 21장을 향하여 점점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는 사사들도 다르지 않았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들도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인물 이후부터 계속 보여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읽은 말씀은 이 입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입다 전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냐면 지금 돌라와 야일, 그리고 이 입다 이후에는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라는 이 5명의 소사사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펼쳐셔가지고 이 10장 1절에 나오는 돌라 그리고 야일 어떤 식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돌라와 야일을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는 12장 8절로 가셔서 입산과 엘론과 압돈에 관해서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자료에는 간략하게 요약은 해두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돌라와 야일과 그리고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묘사를 해두었습니다. 한번 쭉 보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기억에 남는 묘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5명의 소사사들 중에 아마 반복되게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요, 야일 같은 경우에 아들 30명이 있었고 어린아기 30을 탔고 이들을 위하여 성읍 30을 가졌다, 이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 비슷한 이야기가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입산 같은 경우에도 아들 30명이 되긴 딸 30명이 더 있죠. 그리고 이제 시집 장가를 보내었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단어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여러분 10장 1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는 말, 그리고 10장 3절에도 그 후에라는 말, 그리고 12장 8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 뒤를 이어, 11절에도 그 뒤를 이어, 13절에도 그 뒤를 이어.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요, 앞에 나와 있던 그 에옷이나 온니엘이라든가 드보라에게는, 그리고 기드온에게도요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사사들은 언제 세움을 받았냐면, 언제 세움을 받았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 아비멜렉 이전의 사사들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비멜렉 이후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소사사들은 다 뒤를 이었다. 그 후에 대를 잇지는 않지만 뒤를 이어서 바로바로 사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어떤 단어들이 또 어떤 표현이 생략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셨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단어를 잠깐 보면요,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돌라가 일어나고 야일이 일어나고, 즉 이 소사사들, 지금 이 5명, 아비멜렉 이후에 묘사되고 있는 5사사들은 스스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표현이 있지만 스스로 일어나서 사사가 되었고요, 앞에 있는 사사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어떤 것을 연상시킵니까? 마치 중국 시대에, 춘추 전국 시대에 어떤 한 지역의 세력가가 그 세력을 떨치고 난 다음에 그 세력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세력이 일어나서 또 나라를 통치하는 이런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들을 이렇게 묘사한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의문 가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징적인 이 야일과 아까 돌라 같은 경우에 이들을 묘사할 때 어떤 묘사를 합니까? 아들, 딸 30명씩 있고 그들을 위하여 성읍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특히 돌라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분 아들 30명을 어떻게 밖에서 딸들을 데리고 왔고요, 또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냈다는 겁니다. 이 밖이 어디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지파라고도 의미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밖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스라엘 지파 아닌 다른 곳으로 딸들을 시집 보내고 그곳에서 또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이요,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둠으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이 첩으로 인해서 소외받은 그 아비멜렉이 그 많은 형제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돌라와 야일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표현보다는 그들이 되었다는 게 맞겠죠. 그들이 일어나서 사사로 되고 난 다음에 통치함에 있어서 그들의 업적을 묘사하는데 얼마나 할 말이 없었으면 여러분, 아들, 딸 많이 두고 그리고 그거를 바깥으로 시집장가 보내고 성읍을 두었다 이렇게 묘사하겠습니까? 결코 이제 긍정적인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어떤 사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사사이기보다는 스스로 내가 일어나서 다스리는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통치할 때에 어떤 앞에서 에훗과 온니엘이나 기드온에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했다거나 혹은 이방인에게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그런 묘사가 없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는지에 관한 이야기만 중점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이 10장과 12장에 나와 있는 돌라, 야일, 그리고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소사사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사사로 이름은 되고 있지만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이들이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지금 이 10장 앞부분에 2명의 소사사들 그리고 12장 마지막에 3명의 소사사들이 언급되고 난 그 가운데에 아주 길게 입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다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이 입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사일까? 이 입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였을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다라는 이 사사 이름의 뜻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름의 뜻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입다가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입을 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가 열었다입니다. 그가 열었다 혹은 그가 열 것이다. 그런데 이 그가 누구냐, 이 그가 누구냐, 누군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입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였던 사사였으면 이 그는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입을 여시는 겁니다. 반면에 이 사람이 자기 뜻대로 통치하는 사람이면 이 그는 누가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 스스로가 그의 입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라는 이름 자체는 여러분 두 가지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참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끊임없이 입을 열고 있죠. 입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이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단에서 여는 말이 하나님이 여는 말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 단위에 서서 입을 여는데, 끊임없이 입을 여는데, 여러분, 제가 입을 여는 것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 거죠. 제가 단에 서서 입을 열 때는 이 그는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말에 관한 가르침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입을 여는 자가 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여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있는데 늘 우리들은 기도하며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 입을 하나님이 여는 자,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입다는 그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입다의 이름 뜻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면요, 좀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데 입다가 상당히 말을 많이 합니다. 보통 성경은 여러분, 성경 인물이 하는 그 직접 하는 대화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 쭉 살펴보면 제 3인칭으로 어떤 성경 인물을 묘사하는 것이 많이 나오지, 그 성경 인물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경우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입다는요 여러 번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 그 길르앗 장로들, 길르앗 지도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형제들입니다. 배다른 형제들, 그들 앞에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앞에서 말을 하냐면 암몬 왕에게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입다는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에게 서원이라는 형식으로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자기 딸에게도 짧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입다의 경우는 그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집단들에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입다의 말들이 어떠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이 입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성경 주석가는 입다에 대해서 아주 어떤 달란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이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주석서를 제가 보았습니다. 협상, 누구와 협상합니까? 길르앗 장로들이랑도 협상하고 암몬 왕이랑도 협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협상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야, 이게 말하는 거구나, 이런 이제 관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이 입다의 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10장, 이 입다에 관해서 이 10장 6절과 16절 부분에서 지금 입다가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우상들을 막 많이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10장에서 이 이야기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에 악을 행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 이방 신들을 막 자세하게 열거합니다. 이전까지는 이러한 자세한 열거는 없었거든요. 여기서 이러한 자세한 열거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우상에 깊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 걸 묘사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는 부르짖는, 이전까지는 부르짖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를 바로 세웠죠. 근데 이번에는 12절에서 부르짖었는데 여러분 13절 보시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겠다. 충격적인 말이 들리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여러분 15절과 16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개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너희 기도 듣지 않아, 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전한 마음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마지막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 하셨지만, 다시는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또 그들이 당하는 고난으로 하나님은
마음이 근심하시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입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입다를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은 입다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여러분? 11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길르앗 장로들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이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가서 너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이 전투를 수행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입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입다가 이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9절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협상에 들어가는 거죠. 너희가 나에게 왔는데 나를 쫓아 보낼 때는 언제고 위기가 처하니까 나를 데리고 왔느냐? 만약에 내가 이 전쟁을 수행해서 승리하면 내가 너희 민족의 머리가 되겠느냐? 머리로 삼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요구에 길르앗 장로들이 응합니다. 그래서 입다는요,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길르앗 주민의 머리와 장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거지요. 무엇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입을 열무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번에는 입다가 자기의 입을 누구에게 여냐면 이제 암몬 왕에게 엽니다.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지요. 사자를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어떤 식으로 말을 전하냐면요, 지금 너희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 너희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4절 보시면 이 입다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협상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어떻게 말했냐면요, 너희들도 너희 신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면 너희가 차지하지 않겠냐? 마찬가지로 그 땅은 하나님, 우리의 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주 지혜롭게 똑똑하게 이 입다는요,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한 겁니다. 동일하게 이 입을 누가 열었나요? 이제 그가 연 거죠.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말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모든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입다가 사자를 보내고 이야기하는 걸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요, 전투가 일어납니다. 암몬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전투를 하는데요. 야, 그때 보십시오.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을 보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입다가 하나님에 의하여 사용되는 사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29절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이 표현은요, 기드온에게도 표현되는 설명이고 뒤에 삼손에게도 그리고 온니엘에게도 에훗에게도 다 이제 나타났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셨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암몬 자손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29절 나아가는데 29절에서 여러분 32절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29절에서 32절로 바로 넘어가시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33절 크게 무찔렀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요렇게만 되면 29절에서 바로 32절로 넘어갔으면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승리한 사사로 기록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록이다라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 대부분이 다 앞부분에서는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주셨더라.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낯선 구절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이상한 구절이죠. 수수께끼와 같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30절,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해서 전투를 하러 나아가는데, 이 나아가면서 입다가 어떤 말을 그가 합니까? 30절,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러한 소원을 입다가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입다가 그의 입을 열어 말한 이 소원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입다가 말한 이 소원의 내용을 기뻐하셨을까요? 3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이유가 입다가 이러한 소원을 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이 말씀을 읽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어려운 본문이 나올 때는요, 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한번 놓고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되는데, 그리고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기뻐하시느냐?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방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풍습에 대해서 그것을 가증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언급하셨고요, 너희는 인신제사를 하지 말 것을 율법에서 분명하게 언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거는 인신제사와 같은 형태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명령을 하셨고,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그 말씀이 끝나죠. 이것을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서원에 관해서 전도서라든지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고요, 서원에 관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함부로 입을 열어 서원하지 마라. 그리고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라는 말씀은 있지만 더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고, 또 예수님께서는 아예 서원은 아예 하지 마라. 왜? 너가 서원할 때 거는 그 하나님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그런 건 너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서원은 해서는 안 되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라는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언제 서원을 합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제 서원을 할 때 첫 번째 맹세를 할 때는, 맹세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맹세할 때는 나의 옳음을, 내 말이 참임을, 내가 거짓이 없음을 남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 막 흥분하면서 맹세할 때가 있죠. 그것이 첫 번째 경우고, 또 한 번 언제 우리가 서원을 하고 맹세하냐면요, 내가 서원을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이것을 드리겠다라고 서원하죠. 그것은 서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을 때 우리들은 서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일을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은 서원이라는 것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의 서원을 보게 되면 이 입다는 왜 지금 서원을 하느냐?
이렇게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내가 이야기하면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이 입다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전쟁이었거든요. 승리해야지 자기가 길앗 민족의 머리요 장관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뭔가 확실한 어떤 그런 게 필요한데, 입다가 생각할 때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을 바친다라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입다의 생각에 하나님이 동의를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니 이 서원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 32절의 승리를 주셨을까요?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입다의 서원과 상관없이 이미 그 10장 앞부분에서 10장 뒷부분에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은요, 지금 이 암몬 자손에게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고 우리들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입다가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인신 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딸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맹세한 대로 이 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버님이 하나님께 맹세하셨으니 저는 드려져야 합니다. 아주 신앙적인 말로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려는 딸의 순수한 마음, 2달 동안 애곡하며 결국 순종하는 모습,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행동도요, 우리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데 자신을 드린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하여 딸이 죽고 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에 지금 하나님이 관여하시나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입다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하늘에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 또 12장의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들이 와가지고 왜 전쟁할 때에 우리들을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이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분을 내며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하고요, 42,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지금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20성을 빼앗고 몇 명이 죽었는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오히려 동족 간의 전투에서 42,000명이 죽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요. 이때도 입다가 스스로 판단하고 전쟁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입다가 행하고 있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그의 입을 여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다기보다는 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그가 입을 열어 그의 능력대로, 그의 달란트대로, 그의 재능대로 일을 수행하다가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입다를 무엇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사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입다는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는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그의 딸을 인신 제사로 죽이고 마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 에브라임 지파와의 전투에서 42,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을 죽이고 마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아침에 이 입다와 그리고 여러 소선지자를 보면서 우리가 이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여러 직분자로
귀중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입을 열고 성도들을 독려하고 이끌고, 그리고 때로는 서원까지 하는데, 내가 여는 이 여러 입의 이 말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하나님이 시키신 말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는 말인가를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분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입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입을 열면요,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친다라고 서원한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시지 아니하는,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판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 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께서 여시는 말을 열무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을 여는 자가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을 여는 자가 하나님 당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영동교회를 위하여, 또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영동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사랑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식구들 한 분 한 분 믿음의 복된 가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급하게 입을 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급하게 입을 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간절히 갈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몬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큰 용사라고 명칭받고 있는 입다가, 정말로 협상의 능력이 있는 입다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입다가, 여호와께서 인간 번제물을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아버지 앞에 잘못된 소원을 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그의 가정 가운데 너무나 큰 아픔이 있었던 것을 알게, 또한 에브라임과의 전투에서 그의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전쟁을 수행함으로 4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던 이 사실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급하게 나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급하게 입을 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잠잠히 묵묵히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며 교회의 아픔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를 해야 된다 저를 해야 된다라고 여호와여 나의 뜻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사시대에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달하고자 사사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여호와여, 내가 잠잠히 주의 뜻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교회가 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사오니, 여호와여,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온전히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겸손히 순종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힘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주께서 하나이됨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 따라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수행하게 하시고 영동교회를 통하여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이여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삶의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아버지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삶의 여러 환경을 위하여 아버지여 길이 막혀 답답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입다가 내뱉은 말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혀의 재갈을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못 알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겸허히 엎드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그러한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동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